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궁금해 하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은 많이 회복됐고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잘 먹고 건강하게 잘 견디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개혁, 첫 번째가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이었고 어제 두 번째가 11조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취한 개혁은 안식일에 대한 개혁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하던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뭐 어떤 그 특정인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냥 유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유대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 10장에서 에스라와 언약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렇게 맹세했었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약속들을 언약들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이방인과 교역을 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거죠. 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던 것처럼 그날은 안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그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셨던 날이란 말이죠.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의무이자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의무인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왜 특권이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에 일상의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과 이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아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고백과 결단이 있어지는 그러한 날이어야 됐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었는지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명령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 유대 사회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 풍조가 만연했던 거죠. 안식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느헤미야는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또 11조 제도를 확립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회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가 술투를 밟는다,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이 술투를 밟는 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했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금지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곡식단을 운반한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이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어긴 거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와서 음식물을 팔고 샀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금지된 이 장사 행위를 했다는 건데 안식일에는 이 짐을 지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또 이방인에게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샀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데 특히 두로 사람들에게서
이제 수산물 같은 거를 샀단 말이죠. 두로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팔았어요. 이 두로에서 가지고 온 것을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된 거, 그냥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 보면 이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귀인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책임이 먼저 누구에게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리더들이 앞장서서 감당하는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식일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야단을 한 겁니다. 그들은 먼저 본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귀인들을 꾸짖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적인 교훈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상기시킨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조상들이 다 안식일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야단한 겁니다. 이제 귀인들을 꾸짖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합니다. 먼저는 이제 안식일 전날의 그 일몰 때에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의 출입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종자들을 성문에 세워서 상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또 성 밖에서 자는 사람들,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문이 닫히니까 성 밖에 그 문 앞에 다들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 지나 성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또 하나는 혹시 누군가 이제 밤에 몰래 나와서 뭔가 물건을 요구하면 팔으려고 성문 밖에서 이렇게 다 거기서 유숙하고 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까지도 쫓아낸 거예요. 다 여기서 너희들 다 잡아가겠다 경고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종자들을 이제 성문을 지키도록 했지만 이 계속적인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성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성결하고 정결된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성문을 지킴으로써 이 성을 지키는 것 자체도 거룩한 일임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역시 이번 일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개혁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그 모든 개혁의 조치들이 어떤 그 세상의 명예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겁니다. 기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얼마나 구별하여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에 그쳐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 주를 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또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삶들을 살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이 거룩하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거룩한 하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눈뜹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개혁의 조치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돈독했었는지, 철저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의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 예배의 규례들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삶,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며 또 성령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발 닿는 곳마다, 손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